이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비대면 새벽 기도회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는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비대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아침에는 기도는 이기는 것이다, 기도는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요. 제 경험에 기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 그리고 몇 마흔 사람들이 3개국의 연합을 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옵니다. 유다를 치러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제 연합군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저 3개국 연합군들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큰 대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복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개국 연합군들이 서로 막 헷갈리게 했어요. 어느 편이 우리 편인지 서로 모르니까 서로 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바람에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멀리서 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만 바라보고 그리고 위대한 전쟁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은 그 3개국 연합군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 그 전리품을 취하여 가져가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 골짜기의 큰 기적을 그 백성들이 그것을 다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왕의 기도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이 무릎 꿇어 기도하면 그 회사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학생들이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 국민들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국에 위기가 왔을 때 처칠 수상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온 영국 국민들이 다 풍요로움을 맛보았고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위기가 왔을 때 링컨 대통령이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미국 국민들이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미국은 찬란한 민주주의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천주교인이라고 말을 하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예배가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교육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복을 주세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도는 굉장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가 기도하여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지금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지금 올라가서 싸우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그때 나가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마치 소방 호수로 물을 쫙 그냥 뿜어내듯이 그 물줄기로 그들을 흩어버리니 다 흩어버리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은 죽 먹기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싸우러 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또 올라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이대로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아니다. 지금은 싸우러 가지 말고 저 블레셋 군대 뒤로 싹 돌아가서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거라. 그렇게 숨어 있다가 저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와 하고 공격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뽕나무가 아주 큽니다. 아름드리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뽕나무 위를 누가 걸어 다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걸어 다니면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들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천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저는 제 방에 있을 때나 교회에 이제 목양실에 있을 때 제가 늘 비디오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왜입니까? 천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코를 풀 때도 예쁘게 풀어요. 샤워를 할 때도 예쁘게 샤워를 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렇게나 먹지 않고 자, 품위 있게 먹습니다. 왜? 천사들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뽕나무 수풀에서 싹 숨어서 그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그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그때 다윗이 와 하면서 그 군대와 함께 블레셋을 공격하니 앞만 보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라서 모두 막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갑니까 맙니까? 하나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우리 시글락을 다 불태웠습니다. 지금 추격하며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다가 항상 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현재구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현재구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항상 저는 다윗을 썩 빼고 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현재국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제 이름을 집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 믿고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성경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는 거지. 이건 뭐 다윗이 먹어가지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 버려야죠. 또 저는 사무엘 5장 10절의 말씀을 또 항상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 밑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현재국 목사와 강서제일교회 함께 하시니 현재국 목사와 강서제일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또 그렇고 이렇게 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승리할 사람은 덜덜덜 떨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하고 항상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승리할 사람은요 덜덜덜 떨고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사실 모든 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정말 덜덜 떨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꼭 읽습니다. 제가 아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만 제가 지금 어디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읽기 전까지는 식사를 안 합니다. 읽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읽어야 될 부분은 꼭 거기는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세기를 쭉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애굽 왕이 감옥에서 나온 요셉에게, 야 요셉,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며? 그러니 네가 내 꿈을 해몽해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덜덜덜 떨면서 왕 앞에서 덜덜 떨면서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줘야지 제가 알지 저는 모릅니다. 덜덜 떨면서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꿈 해석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담대하게 왕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왕 앞에서 떨지 않고 그 문제를 작게 보았어요. 왕 앞에서도 떨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작게 본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덜덜 떨면서 아이고 골리앗 아저씨 저하고 한번 싸워보실래요? 내가 작지만 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골리앗,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붙여주셔서 내가 오늘날 너의 목을 베고 오늘날 너의 군사들을 저 들의 새와 저 들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내가 주겠노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를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조금도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만일에 설교를 하면서 덜덜 떨면서 여러분들, 전 떨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감리교 전국 장로회 수련회를 했어요. 저 홍천 빌발드 파크에서. 그때 우리 감리교 역사상 장로님들이 3,500명이 모인 것은, 장로님들만 3,500명이 모인 것은 우리 감리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어요. 그때 전국 감리교 이 장로회 회장 그 분이 저한테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만 3,500명이 모입니다. 8개 연예 감독들이 다 모입니다. 감리사들이 모입니다. 우리 감로교에서는 가장 큰 집회죠.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떨리지 않으세요? 거기 가서 떨지 않고 잘 설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은 일당 50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일당 50이면 장로님들만 3,500명이면 거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안 떨리세요? 그때 제가 권사님, 내가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장로님들 3,500명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대통령이라도 서울대학 교수라도 그들이 그 앞에 앉아 있어도 그들은 작습니다. 작아요.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자들이에요. 내가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왜 떱니까? 그들이 떨어야지.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때 말로는 장로님들이 역대 집회 중에서 목사님이 정말 제일 잘하셨다고 제 앞에서 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전혀 어린아이가 나와서 앉아있으나 대통령이 나와서 앉아있으나 누가 앉아있으나 왜 떱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다면 떨지만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떨 일이 없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덜덜덜 떨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내 설교를 듣고 말이야 나에게 왜 그렇게 설교한다고 반문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온전한 설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설교를 듣는 뭐라 말할 사람은 말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신다. 이 말씀을 먹고 우리 교우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렙니다. 기대감뿐입니다. 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는 또 그저께 저녁에도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아요. 벌써 4주째 교회 문을 닫고 지금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편히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 아내는 아예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자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교인들 믿음 다 떨어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나는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현재국 목사야, 이번 태풍에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떨어질 것이다.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더 붙을 것이다. 오히려 강서제일교회 교우들이 영상을 통하여 더 말씀에 몰입할 것이고 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 강서제일교회 예수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오직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라. 그런 감동이 확 밀려와요. 그래서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감동을 주십니다. 대답을 주십니다. 312년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의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니우스 장군과 로마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그것을 놓고 이제 운명적인 대전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막센티니우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콘스탄틴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정오에 기도를 드리던 이 콘스탄틴이 하루는 태양빛을 쫙 받으면서, 하나님, 이 큰 전쟁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공격하러 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기다릴까요? 아니면 가서 이제 화해를 청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며 물어보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십자가 마크를 다 콘스탄틴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으로 승리하여라, 이것으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서 싸워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친구 유세비우스에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를 하고 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십자가의 깃발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나가 싸워 가지고 마침내 대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가 로마의 황제가 돼서 1년 후인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로마는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기도로 물어보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직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직자의 잘못을 찾아와서 고발을 하는 글을 써서 올리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직자들의 허물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들은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난로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니 그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기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번 싸움에는 적진을 향해 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아, 이번에는 적군 뒤로 가서 뽕나무 숲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뒤에서 공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 다윗은 일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개판을 해놓고 물어본다고 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먼저 정립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답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도는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들, 교회, 나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겸손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타이틀을 통해서 정말 기도는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제 모든 일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버지가 답답할 수밖에 없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리 하나님께 저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대답해 주셔서 우리라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믿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일이 다 지나기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